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 서신, 특별히 요한일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데 모든 초점을 두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듯이 내 눈으로 뵙고 귀로 그의 말씀을 듣고 손으로 주님을 만져 그 사랑을 경험하여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결코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의 가장 첫머리부터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자세히 본 바 되도록 자꾸만 주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경험해서 알지 못하면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논리와 이해로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가려고 하면 이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처럼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 두고 뭔가 특별한 깨달음을 얻으면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삶과 신앙은 분리된 채 별개로 여기며 살게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위선자와 같이 이전에 죄악된 생활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 버리시면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어버리게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주님을 내 몸으로 경험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2장 6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알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라면서 그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계속 써나갑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자기 속에서부터 보고 듣고 만지고 자세히 보고 경험한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 끌어올랐는지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만약에 사도 요한이 지금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진바 되고 자세히 본 바가 되고 그렇게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가며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굳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이렇게 구구절절 쓸 이유가 없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적인 신앙에 흔들리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알아가려고 하기보다 뭔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으면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그것이 맞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여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사도 요한이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은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에 아마 마음이 다 그냥 녹아내렸을 겁니다.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보듯이 무거운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또 듣지만 나도 모르게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누가 미울 때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모습을 잘 아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아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경찰서 강력계에 드나들 때 발을 딱 내딛는 순간부터 제 귀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다 육두문자입니다. 절대 좋게 부르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 불려온 죄인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요한이 어쩌면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에서 넘어지고 어쩌면 믿음을 떠나고 그렇게 연약한 믿음 위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직접 몸으로 보고 듣고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볼 때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부족함이 있든 넘어지고 쓰러졌든 죄 가운데 있든 사랑이 적든 정말 누구든지 그 넘치는 사랑, 십자가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기에 자격 없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누구나 다 충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말씀까지 채워주신 그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직접 보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그 사랑을 받았고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해도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에 어쩔 수 없이 다 묻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 묻어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웠을 때는 아무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였던 자신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고 경험케 하시고 지금도 그 주님의 사랑이 속에서부터 넘쳐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요한이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한없이 밀려오고 밀려와서 다른 사람을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 속에서부터 정말 깊은 속에서부터 사랑이 넘쳐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도 나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대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 마음도 좁고 속도 좁고 사랑도 눈꽃만큼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복 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사랑을 좀 깊이 알고 몸으로 경험해서 여기서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몸으로 전하고 몸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샘솟듯이 터져 나와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보다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 이보다 향기로운 삶이 있을까? 오늘날 기독교가 성도가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교회에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텐데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삶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소원이 갈증이 갈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말씀입니다. 다 여기에 걸려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 이것은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이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지켜야 할 무거운 규율과 짐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먼저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아픈 부분을 찾아냅니다. 아픈 부분을 알지 못하면 절대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은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엑스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사랑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율법이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또 새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 계명, 옛 계명을 다시 쓰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엑스레이 빛이 비춰지듯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이미 참 빛 되신 주님께서 사랑의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하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절대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사람이고 예수님이 생명 버려 사랑한 사람인데 내가 어찌 미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전체를 한 번에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돈, 평생 갚아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한 번에 모두 다 탕감받고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시비하다가 감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주인이 하는 말은 왜 이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주인이 얼마나 큰 빚을 왜 탕감해 주었는지 안다면 자기가 그냥 그 수많은 돈이 탕감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 받은 것을 알았다면, 주인이 긍휼히 여긴 것을 알았다면 자기에게 눈꼽만큼도 안 되는 빚을 진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행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핵심은 불쌍히 여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 즉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깨달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이 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내가 얻는다고 해도 여전히 내 안에 피해의식이 남아있고 비교의식이 남아있고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을 경험했어야 되는데 빚진 돈만 없어진 겁니다. 이 주인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내가 빚을 진 저 주인이 이런 사랑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했었는데 그것을 아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다가 옥에 집어 넣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어둠이 눈을 멀게 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한 신명기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안타깝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광야를 살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한지 잘 모릅니다. 뜨거운 뙤약볕과 밤에 사르르는 추위에 그 커다란 일교차가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그 광야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구원을 날마다 날마다 얻은 백성, 오늘도 그 놀라운 구원을 얻어 살고 있는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오늘 말씀대로 어둠에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잊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둠이 눈을 멀게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어둠이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서 그들이 부럽게 되고 나도 저들처럼 바알을 섬겨야 농사를 많이 수확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다산과 풍년의 축복을 누리겠구나. 이러면서 그들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갈 바를 모르는 삶, 다시 광야와 똑같은 삶을 가나안 땅에서 또 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그저 이야기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돈이 없어, 지식이 없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행복지수는 제3세계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죠. 아프간도 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온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내가 새롭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느새 부러운 것이 많은 사람, 만족이 없는 사람, 비교하며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주의 구원을 얻은 사람, 예수의 생명값을 치르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행복하게 얼마든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풍족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년에는 연약한 몸으로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가 사도의 영광을 얻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편해지고 그의 삶에 부가 넘치고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어찌 보면 사도로서 볼 때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동안 전했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못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속에 풍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또 어떤 결핍과 문제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넘쳐나고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랑하며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느냐 책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데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그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말고 행복자의 길로 나아가라고 사도 요한이 안타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미워 보이고 화가 치밀고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악과 독이 여전히 내 속에서 들끓고 끌어올라온다면 그것이 끌어오르는 내가 불행하겠죠. 절대 행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알기를 더 사모하라는 겁니다. 제발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게 육박해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사도 요한이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어둠이 눈을 가려버려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엑스레이를 찍으면, 말씀 앞에 비춰보면, 빛 되신 주님 앞에 비춰보면 이 속에 여전히 꺼리 끼는 것이 찍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 안에 꺼리 끼는 것이, 걸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치료는 진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픈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모르면 절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아픈 부분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시커멓게 찍혀 나오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속에 거리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거리낌이 있으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 앞에 더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머리로만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본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내가 알고 경험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주께서 세워주신 새 사람으로 우리 속에 거리낌 없는 하늘의 그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역시 사랑이 적고 부족함이 많고 죄도 짓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또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언제든지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넘치도록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도 남을 만한 자격이 있는 당신의 아들, 딸이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고 채워지고 경험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가득 넘치고 채워지고 경험될 수 있는가? 오직 주님을 붙들고 따를 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따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의 어머니를 평생 모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평생 지키면서 내 어머니라 하신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평생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거기서 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요한이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을 붙들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고 따르는 것,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붙들고 따라갑니까가 아니라 주님 기도하셨으니 기도하고, 주님 예배하셨으니 예배하고, 주님 일하셨으니 나도 일하고, 주님 사랑하셨으니 사랑하며 한 걸음이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 그림자라도 따라갈까?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 필요 채워 주셔야 되고, 내 앞길 열어 주셔야 되고를 넘어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데, 하나님의 구원 자체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알기를 광야 40년 동안 힘쓰지 않아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눈과 거리끼는 마음을 다 거두어 주시고 환히 열어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외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부 같던 내 인생, 사도 요한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내 인생인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불러주셔서 말씀도 듣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감히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랑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물밀듯이 밀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 하나도 살기 버거워서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시면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내 삶 하나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 믿음 하나도 잘 못 지키는데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밀려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밀려오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주님의 사랑이,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 눈을 가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버려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줄 알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서 사랑이신 주님을 더 알고, 거기서 사랑이신 주님을 더 뵙고, 거기서 사랑이신 주님의 음성을 더 환히 듣고 밝히 듣고, 거기서 더 내 사랑하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정말 아름다운 삶, 향기로운 삶,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걸음을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걷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눈과 귀를 환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도 또 여전히 내 속에 들끓고 있는 악과 독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이 빛이라 하셨으니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해와 주셔서 모든 어두움이 거쳐나가고 정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이 환히 열려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려서 사도 요한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된 그 울림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달라고, 주님의 그 놀라운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걷어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셔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모하며 한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정말 주님을 경험하여 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소용없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와 묵상과 기도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과 일터도 거기서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아무리 내 앞에 있는 큰 문제가 해결돼도 그것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줄 모른다면, 하나님, 나는 불쌍한 자이고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빛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주님 환히 밝혀주시고 하나님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욕심의 마음, 하나님 악과 독이 끓어오르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하나님 열등감, 아버지 하나님 또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는 여러가지 마음들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빛으로 하나님 모두 없애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 보여지고 경험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삶의 필요와 문제도 주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앞에 펼쳐진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실제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여셔서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기분이 좋고 하나님 필요에 만족을 느끼는 삶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거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줄 알고 거기 내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환히 열어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여져서 하나님 지나가는 말도, 하나님 또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발견하고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또 손으로 만진 바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누릴 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뵙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 영안을 환히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심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환히 열려서 하나님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사도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그 짐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도 요한,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충격적으로 경험하면서도 그 엄청난 사랑을 물붓듯이 부음받은 것처럼 알고 경험했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진 어려움과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내가 짐지고 있는 무거운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민감히 깨워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 움직여 하나님 지나가는 말 가운데서도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 가운데서도 이 계절의 아름다운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우리에게 부음받아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날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무뎌져 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것도 익숙해져 가고
잘 보이지 못하는 것도 이제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어느새 주님을 올곧게 바라보기보다 세상이 더 눈에 들어올 때가 많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때가 많고,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실제 삶에 이 말씀이 잘 경험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줄 아시고 오늘도 이 자리를 주님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부르시고 붙드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 또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 깊이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의 걸음에서 하나님 경험하여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문제만 해결되고 상황과 환경만 나아지는 것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매일매일이 주님이 함께하는 걸음이요 모든 삶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하나님 눈들어 볼 줄을 알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내가 행복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모시는 짐을 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경험하여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생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이 일들을 통하여 사도 요한처럼 더 주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정말 민감하고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지나가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서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며 살고 우리도 행복자로 살고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